우리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이 참빛 주니어들하고 모여서 시간을 가져요. 어저께 이제 아이들 이렇게 4명 이렇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누군가에게 우리 참빛 희망교회를 소개시켜 준다면, 자랑을 한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식사 후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네.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제 머릿속에 2가지가 기억이 나요. 2가지 기억 안 나는 걸 보니까 뻘스렸던 것 같고, 네, 2가지 기억이, 하나는 우리 하나미가 뭐라 했냐면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어.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마 설교가 짧다 이 말인 것 같고, 우리 용PD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과 시간이 좋아. 그래서 공과 시간 뭐가 좋아? 왜 좋아?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주니까. 그래서 2명은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네, 2명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보통 교회 뭐가 좋아? 여러분, 교회 뭐가 좋아라고 했을 때 우리 대부분이 어쩌면 목사님이 좋아? 요즘요, 설교 못하는 목사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목사는 이 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그저께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안 봐서 아빠도 책을 좀 봐! 이래서 아빠는 이 책을 봐. 이게 아빠 밥줄이거든. 그 밥줄이 뭔데? 그런 게 있어.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목사는 다 말 잘합니다. 설교도 다 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고 또 뭐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 교회는 이뻐, 우리 교회는 뭐 이래, 여기 위치가 어디야, 이거야 저거야,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딴 게 없어요. 딴 거 전혀 자랑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더라. 그리고 좀 짧더라. 네, 요렇게 가서 더 좋잖아. 그러니까 짧은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위치도 뭐 사실 별로 안 좋고, 뭐 앉기도 이제 불편하고 좁고 늦게 가면 자리도 없고 막 뭐 이런 그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요 뭐하러 오신다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곳이 교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 교회지, 딴 거 하러 오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는 그 사실만 딱 기억하시면, 그런데 좀 짧다. 얼마나 큰 장점과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이 예배 드린 거, 이 말씀 드린 것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잖아요. 저는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제목을 올려줄 때마다 사실 저도 한 번 더 생각이 나요. 이거 누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기똥차다 저거자. 이야, 이러고 있는데, 말씀 제목들을 올려줄 때마다 다시금 생각나고, 아, 이분은 이렇게 또 생각하셨구나. 그러면서 아, 이분은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할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이 시간이요 1000년이 지나건 10,000년이 지나건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본질은,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도, 결코 하나님과 함께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를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와요. 오늘도 제가 그건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이제 죄 이야기는 그만하자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주일날
올릴 말씀 제목을 올리니까 그 뭐 죄의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었는데 이제 죄는 그만하자. 그렇게 한 젊은 목사가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해서 또 자기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을 파는 자는 상에서 같이 먹는 자라 했는데 주님을 파는 자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이거는 목사들이구나. 성도들은 여러분 저는 반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면 일주일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우십니까? 정말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여러분 놀아도 힘듭니다. 노력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놀아보세요. 그것도 힘듭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그 삶 가운데 이 신앙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 목사들은 특히 더 젊은 목사들은 그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의 목적이 아니라 겉멋만 들어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떵떵거리고 살까? 라는 그 목적을 둔 채 주님의 이 피 흘리심의 그 공로를 바꾸어 버려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말로 어떻게 청년들을 꼬실까? 어떻게 집사님들을 꼬셔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썩어 빠진 목사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만 가득 차 있으니 같이 상에서 먹는 주님과 제일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목회자들이 이미 썩어 빠져서 주님을 팔고 있지 않은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신 사과하고 싶고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인입니다. 듣기 싫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듣기 싫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믿는 이유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면요 딴 거 해야 마음의 안식을 더 얻어집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언제 얻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잔? 밥과 차를 한 잔 마실 때 그때 평안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평안을 얻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얻으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말고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지. 그 이후에 평안이고 그 위에 평하고 그 위에 이거고 저거고 이것이 있는 거지. 여러분 내 죄인이라는 사실요 내가 그게 듣기 싫은 것이 요한 1서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게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 그것 때문에 주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아 해결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지. 그 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다면 이곳은요 의리도 없고 이곳은요 중심도 없고 이곳은 냄새나는 썩어 빠진 그런 집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왜 좀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어떤 순간에도요 1000만 년, 억만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네가 죄인임을 알려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누가 듣고 싶어 하든지 안 듣고 싶어 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며 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넣어놓자고요. 목사하지 마세요. 그냥. 죄는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죄인임과 주님의 그 보혈만을 증거하여 우리 모두가요 죄에 대해서 넉넉하게 해결받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주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 아니라 내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내면 깊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작정하신 대로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제자지요? 확신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이 아니라 본인이 작정하신 길을 갔다면 우리도 우리의 스승을 본받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이미 작정한 대로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었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집에 가서 보자, 이 말 저는 어릴 때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집에 가서 보자. 여기서 보면 안 돼. 저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집에 가서 봐. 입도 안 열어. 집에 가서 보자. 왜냐면 엄마 여기서 봐.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여기서 보자. 여기서 보자.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서 보자. 엄마 교회에서 보자. 왜 집에 가는데? 집에서 보자 이 말이 정말 싫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보자는 말이 왜 힘드냐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만 오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피가 말립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만 그러다 봅니다. 근데 주님도요,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워왔습니다. 인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건데, 다만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죄 없다는 분은 왜 교만한 줄 아시겠습니까? 이제 당신 스스로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스스로가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하는, 죄가 없으니 어쩌면 이제 죄가 다 해결받았으니 죄에 대한 것은 접어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네가 스스로 주님이 되어 당신이 뭔데 성도들의 죄를 있니 없니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죄를요 1도 해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거 꼭 혹시 착각하고 계실까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늘도 제재 때문에 힘듭니다. 죄로 발버둥 치고 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줄 만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너희 죄를 사해놓으라 했었고 막,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여러분이 보혈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죄 있는지 죄 없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목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죄를 해결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확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오늘도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죄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어버리고 주님과 동격이 된다는 그 무서운 것들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사탕 발린 소리 해가지고 인기 얻으려고 노력할까? 저는 청년들한테 인기 있냐 없냐? 어저께 밤에 카톡에 92개가 왔다 갔다 했대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휴대폰이 고장이 났을까? 나는 밤새 조용하던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님이 맨날 카톡만 하면 자라 해서 목사님 빼고 한다고. 겨울아 목사님 인기 있어요 없어요? 너 새끼 너 맞춰. 저는 인기 있습니다. 그치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마워. 저는 우리 청년들을 참 사랑해요. 왜냐면은 우리 보면은 보통 교회 가면은 청년들이 여자애들 보러 오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애들을 보러 옵니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인데 우리는 주님만 보고 와요. 정말로. 태훈아 그렇지? 우리 여자 보고 올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안 온다고. 그러니까 남자 보고 올 것 같으면 나도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만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됩니다, 여러분. 인기 끄는 것은 저는 생각해봐요. 목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 있을까? 주님의 보혈을 증거해주면 가장 인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재동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김재동이보다 더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중에 한 사람이 한번 붙어보고 싶어. 좀 이따 강주에서 김재동 그 토크 콘서트 한다는데 김기한 토크 콘서트 하면 여러분 올 거죠? 오늘도 김기한의 토크 콘서트를 또 한번 해야 됩니까? 인기 있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목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증가한 일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매일 되새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해드리고 청년들한테 인기 쫙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청년들 저 좋아합니다. 그걸 봐. 한 명만 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미 작정된 대로요. 참된 희망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작정된 그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내 계획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계획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계획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이미 작정한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집에서 봐, 이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이 이게 이게 인성이거든요. 이게 인생입니다. 당장 내일 내 몸에 못이 박히고 채찍을 맞으며 뼈가 꺾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까요? 제가 20살 때 어깨를 수술했습니다. 어깨가 자주 빠졌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몇 번 빠졌고, 중요한 것은 어깨를 수술하면 군대는 안 간대요.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어깨를 수술하면은 이제 어깨가 안 빠지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군대를 가야지. 근데 수술 안 하면 어깨가 빠질 거니까 군대를 안 가고. 그런데 어깨를 수술 안 하면 군대를 가고, 어깨 수술을 하면은 군대를 안 간대요. 어쩌겠습니까? 했죠. 안 간다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딱 하고 그때 2000년 초기였으니까 최첨단 시스템으로 안 째고 관절경을 넣어서 수술을 딱 하고 일주일 동안 딱 이러고 있다. 의사 6개월 동안 이러고 있으라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막 마음이. 그러니까 추석 딱 끝나고 또 학교 딱 와서 딱 농구하고 딱 축구하고 딱 그래 재밌게 놀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핀을 3개를 꼽았는데 핀 3개가 다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개복을 해서 다 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한마디 했죠. 이건 AS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 그 나이 지긋한 분이 외과 의에게는 그런 게 없대요. 몰랐죠? 처음 알았습니다. 외과 의사는 AS가 없답니다. 네, 그래서 수술 날까지 잡아놓고 피검사도 하고 이제 며칠 날 수술하기로 오고 딱 약속을 했는데 안 갔어요. 지금까지 삽니다. 왜 안 갔냐면요.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은 눈만 감으면 되니까 안 무서운데 그 마취가 깨는 과정이 무섭고, 저는 마취 하고 깨면서 주님이 목마름을 제가 처음 깨달았거든요.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저도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 좀 주라 했는데 거지에 물을 묻혀줘. 거지에
뭐 화를 내고 제가 짜증을 내고 내가 죽어보다 좋으니까 그냥 물을 좀 주라고 물 먹고 죽어볼란다 막 그러고 잠을 좀 잘라 하면은 간호사 들어와서 혈압 재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나 죽어도 좋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밤 되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 간호사도 혈압도 재고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술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살살 아파. 그래서 이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프고 무섭고 두렵고 또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더 두려워요. 왜 고3들이 그리 힘듭니까? 공부를 못 하거든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안 힘들어요. 못하니까 못하는데 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어떤 것이 놓여질지 이제 알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져야 됨을 알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는데 그런 주님께서도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팔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파는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주님을 파는 행위일까요?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딴 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을 왜 욕합니까? 신천지고 통일교고 여호와 증인이고 얘들을 왜 욕합니까? 목적이 딴 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면 혹시 여러분 돈인 줄 아셨어요? 오늘 저희 아들하고 아침에 헌금 봉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 오늘 헌금 한 봉투 쓴 거를 다음도 쓰고 다음도 쓰자니까 그런데 아빠 요금이 바뀌면 어떡해? 뭔 요금? 교회 들어올 때 요금 헌금이겠지.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 또 어쩌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요금 오늘 요금 내고 오셨어요? 오늘 교회 들어올 때 뒤에 요금 내줬습니까? 은지야 표 끊었냐? 교회의 목적이 이런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파는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쭌 겁니다. 진호가 너 어떤 마음으로 왔어 오늘? 여자친구 있구나 이런 마음? 욕 안 먹고 만날 수 있구나 뭐 이런 마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드릴까? 자, 예수님을 파는 거는요,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파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다른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 그건 예수님 파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주님을 파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기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는요, 찬양을 하루 종일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저도 이 화면을 보고, 모든 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찬양을 하는데, 희유가 PPT를 넘겼는데요. 3절 다음에 몇 절에 와야 됩니까? 4절에 왔는데, 다시 1절로 가버려. 그래갖고, 또 우리는요, 계속 불러요. 계속. 내가 느낌이 끝날 때가 됐는데, 안 끝나. 그러면 2절 다음에 몇 절에 와야 돼요? 근데 또 1절이 와. 그래서 제가 그냥 아멘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대로 못하면 우리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다른 교회는 어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찌 하든지 우리는 관심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오직 관심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가만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이러더라, 다른 교회는 저러더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우리 좋은 일 것만 할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저것을 하면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하고
센스를 발휘해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것은 많지만 또 다음 주에, 왜냐하면 이미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도 이 본문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본문을 많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딱 하면 딱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들은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니까 십자가 그냥 지셔야겠지.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당연시 여겨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대로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 마지막 식사입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이 만찬 때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팀을 하면서요, 예배 준비를 하면서 이 말했어요. 자, 마음에 드는 놈이 한 놈이 없네. 이걸 다운이 이럽니다. 아우 다행이다. 나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서,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참 다행이네.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 지금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됨을 자기 본인은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12 제자를 다 불러놓고 떡을 떼고 같이 먹고 마시는 이 장면, 여러분 제발 성찬식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요만큼 이렇게 엄숙하게 떼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식사 시간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후에 먹고 마시는 저 장면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매주의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찬식은요, 성찬 예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요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먹고 마시라고 누군가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요 열심히 먹고 마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여, 주님께서 기념하라 했는데 왜 우리는 기념 안 할까요? 주님께서 기억하라 했는데 왜 교회들은 이거를 기억을 안 할까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억하고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할 때의 그 기분이 어땠었을까 일주일 동안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마지막 식사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간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파느냐? 나는 작정대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시다. 아멘. 갑시다. 주님이 예정한 그 길 우리가 함께 갑시다. 오직 주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